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푸른 신앙을 보존할 때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푸른 신앙을 보존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대로 완성하고 양쪽에다가 나무를 70몇 그루 심었습니다. 물을 그렇게 주고 애를 썼는데도 몇 나무는 자살했습니다. 죽은 나무는 결국 잎이 다 말라버렸고 살아있는 나무는 지금 순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살아있는 나무는 푸르고 죽은 나무는 색깔이 없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 푸른 신앙. 푸른 신앙.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게 상록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항상 푸른 신앙. 저 나무도 사철 푸른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철나무라든지 전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사철 푸르다고 해서 상록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항상 푸른 신앙, 항상 푸른 신앙.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혹시 시들은 신앙이나 병들은 신앙이나 죽어가는 신앙은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소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신앙이 살아나야 돼. 그리고 푸른 신앙을 보존하고 계신 분들은 그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으로 계속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만나보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 만나도 변함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원하느냐? 언제 와도 변함없는 신앙, 그런 신앙을 항상 푸른 신앙, 그런 신앙은 오늘 찬양만 해도 막 기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막 떨려오고, 그래서 오늘 푸른 신앙을 보존할 때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푸른 신앙으로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푸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할 때 푸른 신앙이 된다. 자, 오늘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되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오늘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놓고 8절에 그는 시냇가에 뭐라고? 심기운 나무가,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잎이 청청하며 푸르고 또 푸르다, 항상 푸르다, 계속 푸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 최상의 복음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이제 정말 예언이 성취되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살아났어. 찬양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심령도 살아나고, 표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생활도 살아나고, 그리고 기도도 살아나고, 말씀이 속에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그래서 오늘 죽은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오늘 살아나서 소생하고 회복돼서 푸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죽은 나무는 물을 주면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그 잎이 더욱 청청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래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그리고 그 잎이 청청하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늘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러면 너는 푸른 신앙이 된다. 그럼 푸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해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푸른 신앙을 보존하려면 될 일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사람은 그를 푸른 방초 동산으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한다. 아멘. 양의 꼴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될 일의 말씀을 받으려고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 될 일의 말씀이 이 시대의 영의 양식이고 그 양식을 아멘으로 먹는 사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식물에게 거름을 주면 잎의 색깔이 달라요. 거름을 잘 준 곡식은 색깔이 달라요. 이따 잘 모르거든 이쪽에 가서 해바라기 좀 한번 봐. 저게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요렇게 오면 잎이 여기 잎이 큰 거 여기다 한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저건 해바라기. 저 이제 꽃이 만발하면 여러분 와서 사진 찍으라고 제가 거기다 해놨어요. 그리고 저 시원의 대로 양옆에는 코스모스를 쫙 다 심어놨어요. 올 가을에 저 코스모스가 만발하면 코스모스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릴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해야 우리의 신앙은 살아납니다. 거름을 많이 준 나무가, 거름을 많이 준 곡식이 색깔이 파랗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은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한다 이 말.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5장 6절로 7절에 뭐라고 하느냐, 7절로 8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슬과 단비를 받아요. 신앙이 젊은 사자같이 된다. 역시 살아난다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공급되는 교회입니다.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여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서 아멘, 살아난다는 것은 내 속에 소생되는 거예요. 자, 이게 소생되면, 신앙이 소생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나오고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들고 병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웠고 걱정 많아지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푸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회복하기 위함.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오늘 떨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 모두에게 푸른 신앙, 푸른 신앙. 여러분, 저 파란 잎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한참 있으면 눈이 시원해져요. 눈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제가 부산 대구를 이렇게 왕래하면 고속도로 가에 이렇게 산 쪽으로 가보면 파란 산을 보면 눈이 시원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푸른 신앙, 오늘 자신의 신앙이 나는 시들거나 병들어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 오늘 신앙이 살아나게 하신다. 두 번째,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는 푸른 신앙. 아멘. 무슨 신앙?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는 푸른 신앙. 자, 이런 신앙을 우리는 상록수 신앙, 항상 푸른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항상 푸르다고 하는 건 상록수, 사계절 내내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도리어 상록수는 겨울에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면 잎이 더 청청해요, 여름보다. 이 이유가 뭐냐? 그 상록수 나무들은 모두가 사계절 푸른 나무이기 때문에 도리어 소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소나무 색깔이 더 푸릅니다. 흰빛 사이에 푸른 나무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다 시들고 병들었어요. 네, 다 시들고 병들었어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웬만한 사람은 다 잡혀가고 본국에는 병든 사람, 늙은 사람, 힘없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게 뭐가 사라졌냐?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소망이요.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권력을 삼음으로 너희는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돼서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 이제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만들어 너희가 복이 되는 사람, 걱정 없는 삶, 그리고 항상 푸르고 또 푸른 그런 상록수 같은 나라, 민족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런 환경과 생활 속에 누가 필요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푸른 신앙으로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히브리 민족에게 외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푸른 신앙을 모두 회복해서 시들었던 것은 소생되고 병들었던 건 치료돼서 시들고 병들었던 것을 우리가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신앙으로 회복되면 이 사람이 오늘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기근과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푸른 신앙으로 회복된 사람은 걱정이 없어져. 사람으로 인한 걱정, 가족 걱정, 물질 걱정, 이런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하세요. 걱정 없이 삽시다. 걱정을 막 가불에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후에 있을 걱정을 지금 막 끌어다가 지금부터 막 걱정하는 거예요. 여름도 다 안 갔는데 올겨울에 추운데 어떻게 살지, 이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항상 푸른 신앙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시들고 병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개로 덮어 보호하셔서 시들을 자리에서도 시들지 않고 병들을 자리에서도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개로 덮어서 항상 푸른 신앙을 보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경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입으로는 찬양이 나오고 생활은 여러 가지 열악한데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푸른 신앙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은 걱정 없지요? 걱정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를 내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는데 이게 안 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흐르듯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고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8월달 주제 한번 보세요. 자, 주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으란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막 살려고 하지 마라. 돈도 내 돈 갖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살아. 그래서 이번 2주간 동안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축복을 2주간 내내 그 설교예요. 그 설교.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해도 아멘 해놓고는 코끝도 안 보여. 아멘 해서 나는 열심히 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안 와. 자, 오늘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은 푸른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고 이슬과 단비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낙심할 자리에서도 생각의 변화를 주셔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아멘. 똑같은 환경을 만났어도 걱정하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 막 성질내는 사람,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푸른 신앙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생활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제일 잘해보려고 우리가 여기 모였어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잘 안 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천국에 다니고 어디를 갔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종들을 깨우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 일이 왜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는 적지만 우리는 일당만이에요. 자신이 한 사람이 다른 교회 교인 10,000명하고 지금 10명밖에 아멘 안 해. 어떤 분은 일당 100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일당 10,000이라고 생각해. 우리 교회 한 명, 우리 교인 한 명하고 10,000명하고 안 받고. 이러면 여러분이 막 자부심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왜 안 바꾸냐? 10,000명이 있으면 뭐해? 이 말씀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어.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 교회를 소생 지키실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의 신앙을 푸른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시들었던 사람 오늘 앉아있기만 해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병들었던 사람 오늘 다 치료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젊다고 여러분 막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저 위에 계신 분이에요. 위에 계신 분, 위에 계신 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은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해요. 내 젊음을 의지하지 말고 내 건강한 몸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 왜? 노년이 행복하고 노년이 건강해야 돼. 이 노년에 치매가 와서 여호와를 잃어버린다, 예수를 잃어버린다. 이는 얼마나 슬픈 일이고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저들의 영과 혼과 몸, 정신, 마음 어느 하나라도 시들고 병들지 않기를 오늘 소망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행함이 있는 푸른 신앙. 무슨? 행함이 있는 푸른 신앙.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앙은 입으로는 믿음을 자랑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자, 야고보서 2장을 찾으세요. 자, 야고보서 2장. 자, 14절부터 26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받아서 한 절 읽으세요.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늘 행함이 있는 푸른 신앙을 가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그 삶 속에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예요. 가끔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 입으로 말할 때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채 하는 사람들, 오늘 그거 고쳐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본이 되는 행함, 신부다운 행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 속의 행함이에요. 새벽기도 한번 변변히 못하면서 예수 잘 믿는 채 한다,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면서 믿음 있는 채 하는 건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푸른 신앙을 보존하되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믿음,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요.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뭘 선포했습니까? 자, 찬양대가 답변해봐요. 주의 종이 지난 주일날 뭘 선포했어요? 네?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 연보, 이 네 가지가 어우러진 거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예배는 드리되 연보 없이 예배 드렸다면 오늘 주일부터 모두 연보 드리고 예배를 완성하자, 이 운동을 하자고 했어요. 그럼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다 지키신 분 소리내서 아멘 해봐요. 그러면 못 지키신 분 소리 더 크게 내서 아멘 해보세요. 못 지키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저는 없는 줄 알아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연보를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일 연보 한 번 드리는 그것도 드릴 돈이 없으시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라도 드릴 테니. 여러분, 우리가 연보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오늘 행함이 있는 푸른 신앙을 가지자니. 그래서 큰 거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거부터. 아멘 하세요. 아멘. 적은 거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부터 행함에 옮겨보자는. 네 번째,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첫째, 둘째, 셋째가 완성되면 그 신앙은 절대로 피해받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으로 오세요. 요한계시록 9장 자, 1절부터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절에 보니까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아멘.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자, 오늘 사도 요한은 9장 1절부터 무슨 얘기 나오냐면 황충이 얘기와 흑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흑암이 세계를 덮어서 전 세계가 영적 밤을 만나도 푸른 신앙을 가진 종은 그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리고 황충이가 나왔는데 황충이는 악독한 사람입니다. 악독한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해할지라도 푸른 신앙을 가진 종은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이 황충이 악독한 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질병과 무서운 질병이 누구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삶 속에 많은 사고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병과 사고, 위험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도 않게 하고 육적으로는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 오늘 이것이 오늘 푸른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아. 어떤 피해도. 이 피해받지 않는 보장이 푸른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신앙 보전함을 받을 때다. 아무 피해도 안 받아. 아무 피해도 안 받아. 다섯 번째, 열매 맺는 푸른 신앙. 자, 다 같이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예레미야 17장 8절 다시 읽어주세요. 자,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많이 맺냐 적게 맺냐 차이지.
여러분, 우리의 푸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열매가 뭐냐?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성경을 한 곳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자,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푸른 신앙의 결말은 열매예요. 자, 성경 한 곳 더 찾으세요. 마태복음 21장 자, 18절부터 19절을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자, 예수님이 아침에 나가시다가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마침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걸 보시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주님이 구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불행하게도 나무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뭐라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길가에 서 있던 무화과 나무 한 그루도 창조주 하나님이 열매를 구하실 때 열매를 드리지 못하니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날 주님이 시장하신데 그 무화과 나무가 주님 앞에 열매를 드렸더라면 그 나무는 얼마나 복된 나무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과 21장 이 두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잘 인지하시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열매예요. 열매를 맺기 전에는 푸른 신앙을 공유해야 되고, 신앙이 푸른 신앙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주님의 요구가 열매예요. 열매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변화체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리고 간사하고 말 옮기고
쓸데없는 부정한 행동을 하는 그런 나쁜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성산까지 인도하실 때는 신앙은 푸른 신앙, 그리고 온전한 열매를 만드시려고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잘 살아서 여러분이 이만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걸 오늘 여러분은 인정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푸른 신앙을 보존하자. 시들지 말고 병들지 말고 푸른 신앙을 보존하자. 행함이 없는 신앙이 되지 말고 행함이 있는 푸른 신앙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큰 걸 하려고 하면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그걸 행함에 옮겨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결심해야 돼요. 나 이런 부분에 이제 행함이 있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푸른 신앙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열매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론, 푸른 신앙을 회복하고 보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푸른 신앙을 회복하고 보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푸른 신앙을 회복시키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받는 종들마다 오늘 모두 푸른 신앙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자의 푸른 신앙, 시냇가의 버들하네. 에서 택함이고 야고벼서르나 마른 나의 물을 좀겨 마른 땅에 시내 흘러 여호와시 부어져서 양상하는 푸른 신앙 있을 담깃대 주사 푸른 신앙 보존하니 사명자의 푸른 신앙 걱정 없이 열매맺네. 여호와를 의지하니 복을 받고 금을 타에 심게 나무 그 뿌리가 강변포초 거기 가는 온다해도 사시사철 정청하네. 있을 단기에 주사 푸른 신앙 보존하니 사명자의 푸른 신앙 감남나무 진행하니 원가지를 걷어두고 감남나무 쭉 붙여서 예수 지내하던 종들 아브라함 자손 되고 선택받은 대방이네. 충만한 수 채워지네. 있을 담기네 주사 푸른
향고 전하네 어르신아 회하고 사하오니 광청의 난리 속에 어르신아 전하여 물과 불이 당하리 전삼년간 다시에 하나님의 임마전조 증인 권세 역사